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8계명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8계명을 살펴봅니다.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풍성하게 자세하게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해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우리가 정직하게 열심히 합법적으로 일해서 또 부와 재산을 얻어서 우리도 유익을 얻고 남을 또 열심히 돕는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8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3문, 74문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 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제 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또 그것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8계명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그 10계명을 해석하는 법을 먼저 좀 살펴봤었죠.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뭐뭐 하라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합법적으로 우리 자신의 그 부와 재산을 얻어야 되고 또 나만 부와 재산을 얻으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그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그것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75문에서 그 다음번에 할 것이고 긍정적인 거 먼저 항상 그렇게 하죠. 먼저 할 것을 보고 그 다음 하지 말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때? 합법적인 수단으로 얻어야 돼요. 도둑질해서 남 사기쳐서 얻으면 안 됩니다. 부와 재산을 어때? 합법적으로 얻어야 되고 그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하는 일, 그게 도둑질하는 거죠. 그런 일을 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부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두 가지 잘못된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돼야 된다. 항상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 아브라함도 부자고 뭐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가 됐죠. 그러나 아주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 부유한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토굴에 가죽 옷, 짐승, 오늘날의 그 짐승 가죽은 뭐 이렇게 비싼 옷이지만 옛날에 그냥 뭐 그런 짐승의 옷이 천으로 만드는 옷이 없으니까 짐승의 가죽을 그냥 뒤집어 쓰고 그냥 이렇게 허허 벌판이나 토굴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냐? 언제 드러날 것 같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납니까? 물론 그때도 드러나겠죠. 그러나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고 있습니까?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북한에서 그 지하 교인들이 그 김정은의 그 아주 사악한 그 압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칼과 권력으로 억누를 수 없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거의 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책임이 있는 거죠. 이제는 여유롭고 부족함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카드 갖고 돈 뽑으면 돈 쫙 나와서 먹을 거 뭐 먹고 살 거 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은행에 있는 돈들이 이렇게 다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우리가 예전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이런 말 별로 안 하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부유하고 우리가 잘 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어떤 형편 처지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잘못된 그러한 극단으로 치우친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돼야 된다, 뭐 형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부자 되고 싶고 자기 소원 성취하고 싶고 자기 지위 권세 얻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극단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난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난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로 인도하시면 부자로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또 섭리 가운데 나를 부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또 가난한 가운데 살게 하시면 그렇게 또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그럼 나는 먹고 입고 마실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죠. 일용할 양식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 거예요. 지혜, 도울 사람, 뭐 능력, 물질,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통장에 돈이 많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통장에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냐, 그게 중요해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부자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리스도인 부자가 돼야 된다, 아니에요. 가난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물질을, 그 부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부와 재산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모으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삭개오 같이, 회개하기 전에 삭개오 같이 그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치 오늘날에 우리 예를 들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로마 이제 제국이 뭐 갈릴리 뭐 예를 들어서 공덕동에서 2천만 원을 걷어라, 세금 2천만 원을 걷어라 그러면 그 세리들이 그 세금을 걷어요. 근데 그 세리 2천만 원만 딱 걷으면 세리들이 그 수고를 했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4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을 걷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은 그 로마에 주고 2천만 원은 자기들이 먹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 세리들을 보면 사람이 아니죠. 이 로마에 빌붙어 갖고 그 같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그 삭개오가 회개하기 전에는 그렇게 착취를 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벌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합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벌어야 되고 합법적으로 벌은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벌어서
또 합법적으로 쓰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요,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왜 합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그 물질을, 부를 얻어야 될까? 여기 분명히 합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합법적으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되고, 국가의 법에 합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양심에 이제 좀 합당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합법적인 거죠. 왜 그래야 될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그 부와 재산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아침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지게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기게도 하세요. 근데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고 탐욕을 위해서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시는 복을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인데, 불법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불법적으로 사기쳐서 부자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게 복일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도둑질을 해서 걸리지 않고 돈을 1,000만 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한 번 도둑질을 했는데 걸리지 않아서 그때는 9천만 원 훔쳐갖고 1억이 됐어요. 걸리지 않네. 또 도둑질을 해서 내가 수십억 부자, 수백억 부자가 됐어요.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왜냐? 나는 그 도둑질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그 도둑질의 올무에 사로잡혀 살게 되죠. 지금은 내가 도둑질에서 걸리지 않아서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아기 때부터 따져도 70년, 80년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면 100년, 1000년 살겠습니까?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찰도 찾아오지 않죠. 세무서에서도 연락도 없죠. 나는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럼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열심히 성경에 근거하고 국가의 법에 근거하고 올바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것만이 나에게 진짜 복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 복인데, 불법적으로 얻었잖아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도 그 시편 저자가 아주 하나님께 막 화가 났어요. 불만이 가득 찼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조금만 잘못해도 저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저 악인은 정말 아프지도 않고 자기가 한 1,000만 원 벌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100억 1,000억을 벌고, 배는 나오고 살은 쪄서 눈도 막 얼굴이 그냥 퉁퉁해지고, 죽을 때에도 최소한 막 마귀가 왔구나 하고 이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어요.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심판이나 하시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불평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는 것은요, 죽어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럽죠. 사실 부럽잖아요. 야, 저렇게 참 악한 일을 해서 저렇게 잘 살다니. 근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저주입니다. 저주. 차라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는데 벼락을 맞았어요.
다시 도둑질 하겠습니까? 복입니다. 징계받는 게 복이에요. 죄 짓는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면 아들이 아니에요. 12장 히브리서 12장에서 아들에게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징계하신다.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죄를 짓는데도 징계 안 하신다. 두려워하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참 그게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합법적으로 그 부와 재산을 증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증진시키는 방법 중에는 하나는 상속이 있죠. 부모님의 유산을 받는 거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있죠. 그래서 상속을 받는 게 잘못 아니에요. 예, 그것은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재벌들이 상속을 받는 거 그거 잘못 아닙니다. 이상하게 재벌들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갖는데 물론 악하게 잘못해서 그러한 부분들 막 그 중소기업의 그러한 아주 그 아이디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훔쳐갖고 자기 것들 만들어 놓고 협력하는 처음에 하다가 그 기술을 빼내놓고는 그냥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안 되죠. 그렇게 했을 때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상속 잘못하면 문 닫습니다. 그 세금을 낼 돈이 없어요. 건물은 있고 기계는 있고 겨우겨우 돌아가는데 그걸 상속받았잖아요. 그럼 뭐 40% 예를 들어서 내게 되면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접습니다. 회사를 접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저렇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 당연히 세금 내야지 그랬는데 내 자식이 그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돈 낼 돈 없으니까 그걸 팔아갖고 회사를 닫아서 세금을 냈어요. 내 자식이 거기서 계속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다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그 부를 얻는 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죠? 결국은 모두가 망합니다. 불법적인 것은 미워해야 되지만 불법적이 아닌 것은 합법적인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더욱 그 합법적으로 재산을 얻도록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식이 그 회사에 있으면 그 회사에 계속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재산 얻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국가는 뭐하냐 세금을 때려야지 해갖고 세금을 엄청 때려서 기분 좋다 그렇게 다 공평하게 해야지 했는데 내 자식이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얻고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재산을 얻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켜주는 것 그게 8계명에서 명하는 건데 그게 그 사람만 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안 내는 그것도 도둑질이죠. 그건 내야 될 걸 안 내는 거.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거죠. 근데 국가가 과도한 상속세를 국가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거두어 들이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죠.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정부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낼 것을 안 내는 것도 도둑질이고 내야 적당히 내도록 하지 않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도록 하는 것도 이제 그것도 도둑질이죠. 근데 참 어렵죠. 저도 이렇게 그런 경우에 있을 때 물론 절세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그것을 참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서 그런 건 안 되죠. 저도 반성할 일이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낼 세금은 내고 그 다음에 또 절세하는 그러한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는 또 이렇게 절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거의 개인의 것을 그렇게 인정 안 하죠. 다 사회화, 국유화, 공유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벌들에 대해서, 물론 재벌의 잘못된 것은 정말 그것은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요새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요새는 재벌들은 꼼짝마죠. 너무나 감시가 많고, 그 다음에 그 법들이 촘촘히, 물론 그런데도 빠져나가고 하지만 있어서, 정말 그렇게 예전과 같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벌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으니 당연히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과도하게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요구하는데, 그것도 도둑질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물론 이렇게 재벌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합법적으로 번 재산을 재벌의 창고를 털어서 우리가 나눠 갖자, 노조 데모하고 그럴 때 그런 말 하는데, 절대 그런데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잘못된 것에 고치기는 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도 합법적인 것을 빼앗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구멍가게도 마찬가지죠. 재벌들만 국민을 상대합니까? 구멍가게도 동네 사람들을 상대해요. 그러면 구멍가게 사장님한테 당신도 동네 상대해서 돈 벌었으니까 동네에 뱉어놔라, 토해내라, 그러는 게 합당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도 그 회사에서, 그 회사가 자기들만 위해서 일합니까? 다른 국민들을 상대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국민들에게 기여해야죠. 왜 재벌들만 기여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번 재산에 대해서 시기하는지,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것을 정말 회개하고, 이러한 아주 교묘한 도둑질들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정부가 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번 재산을 빼앗는 차원이라면 절대로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버는 것에는 상속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할 것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고 사기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잖아요. 가인하고 아벨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벌써부터 자기 직업을 가졌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직업을 가졌고, 아벨은 양치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직업에 귀천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귀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일에 그렇게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먹고 입고 마실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든 아니면 싫어하는 것을 하든 상관없어요.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하면 좋지만 때로는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합법적으로 재산을 얻는 방법이에요. 일을 안 하지 않고 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부자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써도 남을 돈이 있으면 일 안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벌 수 있는데 안 벌어서 부모의 것만 쓰는 거죠. 그리고 일 안 하고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사기치는 거예요. 결국은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돼요. 일 안 하지 않으면 자꾸 나쁜 생각 들고 나쁜 행동만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부르셨죠. 어떤 사람은 그 주인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물론 그 종이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주인으로 부르셨으면 자기가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잘나서 주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 가운데 그냥 주인, 너는 주인의 역할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겸손히 주인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너보다 잘나서 내가 주인이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내가 종이 된 거 내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괜찮다, 너는 종으로서 살아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 되죠. 하나님이 나를 남편으로, 남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럼 남자로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여자로 부르셨으면 여자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로 부르셨으면 부모의 일을 하면 되고, 자녀로 부르셨으면 자녀의 일을 하면 되죠. 고린도서 전서 7장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부르셨으면 굳이 헬라인이 될 필요 없어요. 유대인으로서 살면 하나님을 섬기면 되고, 이방인으로 부르셨으면 우리가 유대인이 될 필요 없어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좀 넓게 적용해서 우리가 직업을 가진 그 직업을 활용해서 열심히 살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부와 재산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근검절약해야 됩니다. 사치를 멀리 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합법적으로 벌어야 되고 번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번 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모이지 않고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사치하고 낭비하게 되면 뭐 아무리 이렇게 쌓아놔도 그것들을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운동선수들, 그 다음에 연예인들 하루에 뭐 몇 천을 벌었다, 뭐 1억을 벌었다, 막 잘 나갈 때는 뭐 여기저기 행사 뛰고 뭐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 몇 번씩. 근데 그것을 잘 관리한 사람들도 있지만 관리를 못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아주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잘 벌어야 되고 그것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근검절약, 사치를 멀리 하는 일을 해야 되죠. 요한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버리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북한에서는 버릴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줘도 안 먹어요. 이제는 뭐 음식 줘도 안 먹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자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통닭 먹고 막, 이제는 안 먹어요. 통닭을 줘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만큼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이루시고 칠병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도 그것을 광주리에 모아서 그것을 또 사용하셨겠죠. 우리도 번 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지 뭐 지금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낭비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불법적인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버려야 되고 우리가 신중하게 지혜롭게 잘 살펴서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죠. 13절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불법,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질서를 깨트리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모든 불법을 버리게 하시고 선한 일, 부모를 공경하고 질서를 존중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과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진시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도 합법적으로 행하고 그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재산을 얻을 때에도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대로 국가의 법대로 그렇게 올바르게 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항상 말씀하세요. 잠언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정말 그래요. 그래서 물론 부자가 뭐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뭐 이렇게 그런 것만 부자가 아니고 부지런히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먹고 입고 쓸 것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100억, 1000억 그렇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부지런히 내가 할 일을 하면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쓸 것을 주세요. 자식 교육시킬 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그 자식이 살아가도록 하세요.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렇죠. 불법적으로 얻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재앙을 주시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얻은 재물은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정말 어느새 알지도 인식하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사라지기도 하죠. 그러나 합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땀을 흘려 얻은 재물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재물을 가치 있게 하고 재물이 올바로 사용되게 하고 그 재물이 점점 이제 조금씩 늘어가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8계명을 지켰다. 이게 지킨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았는데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8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8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도둑질 안 했는데. 근데 불법적으로 돈 벌고 도와줄 사람 도와주지 않는다면 8계명을 안 지킨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네 손으로 수고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물질을 얻고 가난한 자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8계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네, 합법적으로 이제 상거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상거래할 때에도 속이면 안 됩니다. 나쁜 물건을 좋다 그러면 안 되죠. 나쁜 물건은 나쁜 값을 받으면 되고 좋은 물건은 좋은 값을 받으면 돼요. 예전에도 홈쇼핑에서 뭐 이렇게 보고 엄청 저거 맛있겠다 하고 이렇게 사면은 꼭 오면은 아주 초라하고 뭐 이게 달라요.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죠. 광고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그 좀 초라한 물건이면 거기에 맞는 값을 하면 되는 거고 좋은 물건이면 좋은 값을 하면 되는데 그걸 속이니까 그게 도둑질이죠.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레위기 2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살 때도 마찬가지죠. 좋은 물건인데 이거 나쁘잖아 하고 뭐 이렇게 싸게 사오면 안 됩니다. 어쨌든 거기에 맞는 값을 받고 팔고 거기에 맞는 값을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가의 그러한 법을 따라서 하는 것도 합법적인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합법적으로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국가 법에 맞으니까 뭐 문제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국가의 법에 맞아도 성경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복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경마장 있죠, 강원랜드 있죠. 그거 국가가 합법적으로 카지노, 강원랜드 카지노 세운 거예요. 국가가 합법적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세웠으니까 내가 거기서 가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가의 법에 맞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돈 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돼요. 법에 맞지 않으면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에 맞아야 돼요. 국가의 법에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비교해 봐서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되고 맞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의 노력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돈 버는 게 합법적인 거예요. 왜냐? 말씀드렸듯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죠. 열심히 일해서 그 소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얻은 소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참된 복을 얻게 되고 그것을 평안하게 복되게 누리게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일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얻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불법적인 것을 미워하게 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우리의 부와 재산을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증진시키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국가의 올바른 법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의 부와 재산을 증진하게 도우시고 그것을 기뻐 즐거이 누리게 도우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